5년 전에 우리 김경재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제가 1968년 6월 달에 의정부에 일군단 비행장에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카투사로 제대를 하고 한 1년 동안 서울 임원동에 사숙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갓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신학을 공부해 보려고 강원영 목사님하고 시골에서 편지도 교환하고 편지도 보내고 제가 65년 6월 달에 회답도 받고 했는데 영장이 나와서 저 강원도 철원까지 가서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한 4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제대를 하고 늦게 신학의 문을 두드렸는데 경동교회를 찾다가 못 찾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우연히 찾아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69년 가을로 기억을 합니다. 김경재 교수님을 그때 뵀어요. 그런데 그 생면부지에 저를 만나시고 그 고등부 교사로 저를 발탁해 주셨어요. 제가 겁도 나고 신학도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심히 교회에 참여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지도도 해보고 또 저희 학교도 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날 그런 학생들이 좋은 제목으로 자라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서 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늘 가까이 제가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1989년에는 제가 경기도 원당에서 목회를 할 때 초교파적으로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초청을 했더니 오셔서 그때 또 설교를 해주시고 일산 고양 그때는 군입니다. 고양시가 되기 전인데 일산 신도시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칠순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칠순 보내면서 좀 의미 있게 좀 보내자 생각을 하고 가을에 설악산 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한 3년 목회를 한 일이 있는데 정신이 없이 대청봉도 못 가보고 마등령도 못 가보고 그랬는데 오랜 세월이 가가지고 제가 칠순을 맞이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결행을 했어요. 작년 10월 19일 날 저 오색에서 새벽 3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대청봉을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 대청봉인데 그래서 당일치기를 하고 저 설악동까지 종주를 한번 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설악산 제주 한라산을 종주를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대청봉을 오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4년 후에 전에 이영희 선생 책을 읽다가 그분이 1951년에 통역장교를 하실 때 인민군을 쫓아서 그 부대가 마등령으로 올랐다고 그래요. 그 사연들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너스인 그 마등령을 오르는데 참
그분이 그때 그 사연들을 써놓은 걸 제가 역정이라는 그 책에서 읽어보고 마등령 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마등령에서 공룡능선 가는 그 코스가 대한민국 아주 국립공원 중에 제 1경인데 100경 중에서 가장 험난한 코스라고 그래요. 그래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일 날 또 그 저녁에 속초에 가서 찜질방에 가서 잠깐 자고 아침 7시에 또 설악동에서 출발을 해서 마등령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막 비도 내리고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그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꾸역꾸역 갔어요. 아주 그냥 유괴훈련을 분해서 못했는데 유괴훈련을 기본으로 아주 험악한 그런 길을 가다가 캄캄한 밤도 만나고 홀로 그 설악산을 가장 험악하다는 그 길을 걸어서 보통 젊은 사람들은 14, 1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저는 한 18시간 정도를 그 산에서 헤맸습니다. 방향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조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주 그 코스를 마지막까지 내려오다가 소공은 그쪽에 와서 새벽 1시가 돼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119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골짜기로 올 때는 뭐 전혀 인터넷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죠. 대전에서 군생활하는 아들도 연락이 오고 저 카타르 도하에 있는 딸도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신히 이제 비선대 거기 내려와가지고서야 모든 것이 터져서 전화를 하고 그래 괜찮다. 119가 와서 모텔까지 다행히 실어다 줘서 1박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 참 험악한 산들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실감을 했습니다. 산이 높구나. 참 산이 높으니 골도 깊구나. 실감을 했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또 그렇게 내려가야 합니다. 얼마나 참 힘도 들고 하는데 속으로 그런 겁니다. 산이 높으면 또 골도 깊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암시를 자꾸 줍니다. 올라갈 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몇만 높다 하더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뜨벅뜨벅 또 올라가고 저 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시편 121편이 나와요. 오늘 또 성가대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는 그런 찬양이 나왔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그 구절이 떠오르면서 아주 심령 상태가 안정이 됩니다. 그 캄캄한 설악산 그 길에 비도 내리고 7일까지 캄캄한 데서 이제 헤드랜턴 그 펴고 가는데 전혀 두려움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밤에 뭐 산 다니고 그런 담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그 산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은 아주
전투에도 아주 산악전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산악전을 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아주 히브리인들은 산을 경외했죠.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구해라 해서 이집트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곳에서 또 계명을 받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보면은 호렙산에서 거기서 생명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기도하시러 산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영모가 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일부 제자들은 산 아래 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의도가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신령한 체험도 좀 시키고 또 믿음의 확신도 좀 주고 큰 일을 앞두고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 산에서 베드로가 감격을 해가지고 선생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초막셋 지어가지고 여기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신령한 세계의 맛을 보면은 그곳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옛날에 그 사상계를 보니까 그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그 뇌 고치에 비유를 하는 그런 걸 제가 읽어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날에 좋은 집 사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도 솔로몬 성전처럼 그냥 안정이 돼버리고 고착이 돼버리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광야의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죠. 성당. 우리 작게와 작은 교회는 성막과 같은 광야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젊은 날에 일찍이 안 좋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 심리가 자꾸 안 좋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칠순인데 그때 좀 새롭게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만산 사람들이 가게서 말리고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못 해보고 내가 했냐 말이지. 속초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입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이나 강릉에서 속초에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전신 마취를 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런데 회복이 되어서 아예 산행도 하고 걷기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도봉산 그 정상에 가서 의정부 안골까지 혼자 한 7, 8시간을 걸어서 한번 또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너무너무 산이 좋아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산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니면서 혼자 다닙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못 따라가니까 천천히 생각도 하고 혼자 즐기면서 사진도 찍고 오늘날
그 우리나라가 OECD 30여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라고 그랬어요. 이 고도성장, 압축 성장, 서구에서 수백 년 걸릴 그럴 일을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무리의 문제가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신 안병무 박사님께서 강의 첫 시간에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학교에 잘 왔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황 상태가 올 텐데 참 여러분들은 그 대비해서 지금 그런 준비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안병무 박사님의 아주 참 그 예언 같았어요. 과연 그렇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죠. 제가 속초에 가서 그 이웃에 고성군에서 고등학교 동창이 육사를 나와가지고 그 연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갔더니 막 사병들하고 그 연대장이 막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옛날 제가 한국군에 있을 때 포 연대장 하면은 그 사령관이라고 했거든요. 포 사령관. 대단하게 가히 거들떠 보지도 못했는데 그랬는데 그런 연대장이 사병들하고 막 축구를 해요. 뒤에 제가 물어봤더니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좀 뛴다고. 참 필요하죠. 우리 안 박사님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라. 우리가 영일권에 강건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그 성서 믿음의 위인들을 보니까 이들이 다 신령한 체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체험들이 있어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결단이 안 돼요. 결단이. 여러분들이 너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하는데 결단이 안 돼요. 제가 1969년 2월 14일 그때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을 하고 토요일 날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뭐 다 끝나고 그때 강사가 한국신학대학을 나온 신영길 목사님이었어요. 한참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뭐 집회를 인도할 때 제가 인문동에서 하우스를 하는데 그 옆에 교회가 있어서 나갔더니 다녔는데 저를 안수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그때 제가 불 받았습니다. 정기 감정들하는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그 뒤에 제가 그런 책을 또 읽어봤어요. 한국에 예수원 했던 토레이라고 그러죠.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 얘기들 성령 세례 받아라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 글, 무디의 글, 무디 선생의 글, 많은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신령한 체험들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당대 대단히 활동했던 그런 분들인데 사실 70년대는 아주 인권운동이 강했지요. 우리도 그때 전도사 때부터 열렬히 그냥 서울까지 와서 전라도 저 산골 호롱골 견대가서 저도 목회를 하다가 또 서울에 모이라 하면서 선교 자유 수호를 위해서 와서 서울 와서 막 데모하고 굉장했죠. 그런가 하면은 70년대도 더 한국의 산에 기도원들은 그냥
대만원이 있습니다. 참 기도하고 뭘 구해서 그렇게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체험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이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그 물질적인 추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열심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변화산에 올라서 거기에서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 선지자도 나타나고 히브리인들의 아주 정말 대단하게 바라는 그런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영적 지도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다 경도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님. 그리고 저들이 조금 후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8절. 예수님 잃어버리면 가짜 예수, 사이비 교수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종교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예수 잃어버려서 그렇죠. 인간의 사이비, 이런 가짜, 이게 판을 치고 오늘의 연계를 다 흐려버리고 사람들의 갈 길을 막아버리고 사회를 혼돈 가운데 빠뜨려버리고 잘못된 정치인들 이들을 그냥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두시잖아요.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화려하고 정말 신령한 세계,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하십니다. 내려와서 보니 어때요? 중병 환자도 있잖아요. 자식을, 병든 자식을 놓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용돌이 치고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사람들이 정말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신령한 세계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역사의 현장에 눈을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두시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천국 이루라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 이런 문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신령한 세계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역사 현장에 있으면서 항상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어느 한 군데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항상 가졌으나 가지지 않은 자같이 오늘 항상 또 가벼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면 그 최고의 기쁨이요 그 영광입니다. 세상에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 있지만 산상을 생각하고 또 한편에 또 이 지상의 이런 문제를 관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를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란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